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다시 2021년 2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맡겨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021년 2학기에 또 수많은 수업들이 있고 또 숙제와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SFC 모임에도 일주일에 1시간씩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영혼들을 함께 살피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 2학기에는 포항공대랑 위덕대 이렇게 두 개를 맡아서 하는데 위덕대는 목요일에 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원모랑 둘이서 십계명 서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포항공대 9월 14일인데 날짜를 제가 아직 못 바꿨어요. 지난주에 올렸던 그 파일 그대로 십계명 서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연이랑 예은이랑 뭐 편하게 들으십시오. 누워서 들어도 되고 편하게 듣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기록도 이제 끄고 잠깐 나눔을 하거나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9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저희 간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10계명을 배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10계명.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성경 본문을 배우는 것도 많이 했는데 교리 문답, 교리 내용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교리 중에서도 10계명의 내용을 좀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총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10주 동안 10계명을 한 계명씩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0계명에는 서문이 있어요. 1계명 전에 있는 게 서문인데 그 서문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은 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한 계명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입니다. 십계명 서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5장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이 똑같은 이유는 뻔하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설교 중에 특별히 5장 내용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1계명 바로 직전에 있는 서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있고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이길래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속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밑에 각주 1번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이 출애굽기 6장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그 출애굽기 6장 부분에다가 여호와라고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에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가 여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게 있죠. 언약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 8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되어 있죠. 여기 맹세가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언약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뜻은요. 언약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약속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힘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죠? 능력이 있으시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속량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 6절의 마지막에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됐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이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종의 값을 치르고 그 종을 부잣집에서 사가지고 자기의 종 혹은 자기가 그 사람인지 알아서 할 수 있는 위치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애굽 이집트가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속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7절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바로 언약적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속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처해 있던 그 비참한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건져내신 게 끝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다시 관계를 맺으신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가 내 신부다. 너희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너라는 단수를 쓰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합적인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단수가 된 거예요. 집합적인 단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각주 4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400년 동안이나 괴롭히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아들들, 손자들은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주변에 가나안, 아모리 이런 족속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차라리 애굽이라는 나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고센이라는 곳에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보호받으면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그 시간이 이제 뭐 100년, 200년 흘려서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다른 의미로는 요셉이 원래 그 처음에 바로 임금님이 요셉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의 어떤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요셉적인 바로 왕조는 끝났고 반요셉적인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바뀐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진짜. 왜 괴롭히냐? 얘들이 나중에 번성해져 가지고 큰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가 이 애굽에 쳐들어올 때에 그 대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오히려 쫓아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의 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은 되게 비옥한 땅이었고 4대 문명의 발상지였지만 그 애굽이라는 곳에는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범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강이 범람해가지고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땅이 지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하구 그 애굽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시대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했죠. 예, 그래서 오히려 보호해 주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오히려 반 요셉 같은 그런 왕조가 일어났었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그들이 괴롭히겠지만 40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저 하나님만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400년 동안 힘들어하던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과 가나안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애굽과 가나안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동시대에 단편적으로 보면 애굽도 하나의 나라고 가나안도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을 그 역사를 거슬러서 조상을 추적해 보면 애굽은요 함의 자손입니다. 함. 자, 시편 78편 51절 있죠. 각주 7번에 시편 78편 5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지셨다. 예. 애굽 그리고 함이 똑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05편에 나오죠. 이거는 다 서사시들이에요. 시편 78편, 105편, 시편 106편은 시편에 있는 서사시 세 편입니다. 서사라는 말은 역사를 시로 노래한 건데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 함 나오죠. 함. 그 다음에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다. 함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106편도 나와요.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예,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름과 함은요 연결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죠. 창세기 9장 보십시오. 창세기 9장에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있었고 함은 가나안을 낳았더라. 이런 말이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예, 여기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 애국과 구스는 같은 그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나라들이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이 함, 애굽 나라와 가나안 일곱 족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를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마치 풀무불에 철을 재련하듯이 그 용광로에서 철을 순수한 그 불순물을 다 없애고 재련하듯이 너희를 쇠 풀무불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에도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예레미야도 말씀하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었던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재련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풀무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하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함을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있습니다. 헷기야가 브히어. 예, 나중에 외우십시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헷기야가 브히어라고 이 7족속의 이름이 있는데 이 7족속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 창세기 15장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될 때 그때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40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어느 정도로 가득 찼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수많은 음행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하나 주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도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 그것도 근친이 아닌 가족 관계가 아닌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수많은 음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음행에는요 근친상간도 이런 근친상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고모죠. 어머니의 동생, 이모죠. 그 다음에 뭐 백부, 백모,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아내, 작은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음행을 했다라는 게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여자와 여자의 딸을 동시에 취하기도 하고요.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과 수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죄악이 지금 관영했다. 그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군대로 부르셔서 진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다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 순종했잖아요. 하나.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셔가지고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라. 이제 저기 가서 전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쟁도 특이한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 한번 보세요. 어떤 전쟁입니까? 순종의 전쟁. 전쟁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거. 예배의 전쟁과 거룩의 전쟁과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 둘 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를 하나님이 멸하고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죄악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서문을 보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건짐 받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쪽인데요. 3쪽 보시면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불러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즉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시고요. 자기 존재를 자기 안에 스스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서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자기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서언이라고 부르요. 관계 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 조항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둘이 어떤 관계에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소교리에서는 더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십계명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관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을 읽지 않으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던져주고 야 너가 한번 지켜봐라.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그거는 믿음의 순종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그 피 바르는 게 끝이에요. 끝.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팔,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적용은 뭐냐? 십계명은요. 서문과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땡. 그게 아닙니다. 서문과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나 이거 안 지켰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건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건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입장에서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애굽 그리고 가나안 같은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어떻게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예배와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정리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일단 기록은 마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잠시 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서문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구속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종살이 하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확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계명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